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래전에 로또 복권 407억 원에 당첨된 강원도 한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중앙일보는 그에 대한 근황을 알기 위해서 연락했지만은 직접 연락 닿지 않아서 그 동생을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 행운을 맞이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궁금한 것이지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취재하기 위해서 동생을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요. 단도주입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은 추수감사절 도무지 나는 감사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단 로또 복권 안 산 것만 감사하시고 사도 당첨 안 된 것만이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안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러시아에 안 태어나고 가자 지구에 안 태어난 것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든 인터뷰를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그날부터 3개월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답니다. 온 가족들이, 형제들의 가족들조차, 그 모친조차 잠을 못 잤다는 것이지요. 은행에서 연락 옵니다. 언제쯤 돈 찾으러 올 것입니까? 왜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건물 날짜를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니까 그날 못 가겠다는 겁니다. 날짜를 약속한 것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경찰관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아무 날짜도 지정도 안 하고 덜컹 가서 이제 찾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당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의 모든 눈길이 이제 두려워서 국내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해외 도피성 여행을 갔습니다. 온 가족이 한 20여 일 있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의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기가 무서워서 학교를 보내지 않았답니다. 한참 동안 학교를 이제 보내지 않았는데 그렇게만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20년 동안 정들게 살았던 그 마을을 떠나서 저 서울에 아무 연고지도 없는 곳으로 이사를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이 전화번호가 살아 있으니까 그 각종 구호 단체에서 손을 벌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돈 뭐 하느냐, 가만 놔두느냐, 여기 투자해라, 저기 투자해라, 이렇게 해서 막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 친인척들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아는 모든 지인들로부터 전부 다 돈 좀 빌려달라고 막 손을 내밀고, 하루에 전화를 100통 정도로 막 시달리니까 견딜 수 없어서 그때서야 전화번호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바꾸고 가족들 전부 다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형제들까지 전화번호를 다 싹 바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들의 삶은 말이죠, 복권에 당첨된 이후에 그 전보다 훨씬 더 짜증이 많아지고 훨씬 더 불안이 많아지고 그리고 도무지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는 한 달 그 생활비, 그 자녀들 학비 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요. 일이 손에 안 잡히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생활이 무력해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무의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마음에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빼앗겨 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골로새서를 읽었지 않습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형편이 어떤가? 에베소에서 에바브라 디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시골 꼴짜기 동네에 가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이거든요. 가난하고 초대교회 교회들은 전부 다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독교 교인들이. 그리고 환난이 많았고요. 그런 가운데 감사가 풍성했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궁핍하고 가난한 교회에는 감사가 이렇게 풍성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감사가 풍성할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채워야 감사가 일어난다 말씀합니다. 뭘 채워야 된다고요? Peace of Christ, 그리스도의 평강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감사 누가 할 수 있느냐?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찬양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감사하는 사람만이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평강이 없는 사람은요, 늘 불안합니다. 노래는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에 우러나온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한 거예요. 어쩌다 사고로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이만만 해도 감사해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만 해도 감사해요. 저희 이상진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 신방을 갔는데 아이고 감사하지요. 그런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의 평강이라 해도 다 똑같은 평강이 아니에요. 요즘 보면은요, 세상에 유행하는 그 음악들, 춤들, 체조들 이런 게 많습니다. 요가, 명상, 뭐 이렇게 기체조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이게 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 안정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릴렉스를 좀 하기 위해서 요가를 한단 말이죠. 명상도 하고 연예인들도 막 인도까지 하고 막 그래. 근데 이것은요, 근본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그 체조하는 시간, 그 명상하는 그 시간, 이 세상과 동떨어지고 자기 일상을 탈피해 있는 그 공간, 그 장소에서는 좀 마음의 평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일상으로 복귀하면은 결국 원상복귀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평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자가 명상한다고, 요구한다고 평강이 오겠습니까? 남의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이 그 기체조한다고 그게 마음의 평강이 오겠느냐 말이지요. 잠시 피해 있으니까 평안할지 모르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평강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붙은 자들에게 그와 똑같은 부활과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참된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말씀을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께 주신 평강이
우리 안에 모든 결정권자가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복권이니 정권이니 주식이니 부동산을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그때부터 비로소 감사할 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감사할 끝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할 때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감사하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채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얻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 더러운 마음을 비우고 악한 마음을 비우고 욕심 있는 마음을 비울 때에 그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 불교도의 도는 욕심을 버려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뭐 합니까? 심지어 정이 있는 인연도 끊으라 이런 것입니다. 인연.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라는 것이지요. 인연도 끊으라. 왜? 자식의 욕망이 부모의 욕망이 되고 자식의 아픔이 부모의 아픔이 되고 인연이 있는 한에는 평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인연을 끊어라.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내 스스로 자신에 있는 자아 자체도 버려라. 자아도 버려라. 자아. 그래서 무아가 되라는 겁니다. 무아지경, 무아. 자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평강을 얻으려면 무상, 어떤 형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져야 된다. 그러면은 평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 옳은 말이지요. 그 참 좋은 고귀한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40대에 마음을 비워도 41세가 되면 또 채워지고 또 비워도 50대 되면 또 채워지고 이게 완전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다가 귀신에 사로잡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신이 어떤 연고인지 그 사람을 떠났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자 다시 본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람에게 또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는 겁니다.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훨씬 더 공간이 넓어졌네, 좋네. 그리고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졌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움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비우고만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 길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것을 채울 때 평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을 공기를 다 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컵에 있는 공기를 빼고 진공 상태로 만들려고 하면은 얼마나 그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60억, 70억 개가 있다 합시다. 전부 다 진공 상태로 만들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의외로 쉽습니다. 공기 빼는 게 의외로 쉽습니다. 생수를 갖다 부으면은 공기는 저절로 빠지잖아요. 생수를 붓는 만큼의 이 안에 든 공기는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우면은 채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사악한 것,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채울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회개할 때 죄 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보이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 감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찬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요, 시편 말씀은 참 영감이 깊은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찬양을 배웁니다. 그래서 영감이 어린 찬양을 배워가지고 우리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은혜를 주고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찬양은 자신의 기호나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감정으로 부르는 노래를 넘어서서 그 은혜의 말씀이 나를 작동시키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출렁거리게 만들어서 감사함이 흘러나오는 차고 넘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들이 처음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할 비용을 딱 맞춰가지고 건축하는 교회 없습니다. 건축할 형편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개척하게 되느냐? 어떤 계기가 되어지느냐? 말씀 부흥회를 해. 말씀 부흥회를 하면은요,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는 감사 헌금들이 막 나와. 어떤 분은요, 자기 집을 제피고 팔고 해서 감사 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성창주 장로님도 그러셨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며칠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새벽에, 낮에, 밤에 계속 채우니까 말씀에 부유해진 것이지요.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귀한 것을 받은 것에 대한 감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어떤 계기나 동기가 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있다고 감사 헌금 안 합니다. 재산이 있다고 안 합니다. 지식이 있거나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진 사람에게 살아 운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감사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룩하고 깨끗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해인사에
강고봉이라는 스님이 한번 방송에 나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밥 먹기 전에 꼭 합장을 하고 감사하다 하고 말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 말 들을 때 그걸 강연이라고 하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말 안 해도 저절로 한다. 그러니까 그보다는 한숨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식사를 다 하셨으면은 밥 먹고 난 다음에도 꼭 합장을 하고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한 방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식사 전에 다 감사기도 하잖아요. 다 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기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도 안 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요, 누군가가 대접을 받으면요, 벌써 대접 받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 먹었습니다 하잖아요. 감사 식전에 우리가 하는 감사 기도와 그래서 다시 끝났을 때에 또 감사한 마음이 이어져야 된다. 한 수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밥알 하나가 그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은혜, 그리고 이 밥알이 내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수많은 땀방울이 어우러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를 모르면 불경을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딱만 우리가 식사할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연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그 수고한 자들의 농부들의 그 수고의 땀방울과 그것을 또 배달하는 데까지, 그리고는 배달하는 음식을 장만하는 것까지, 이 전부 다 감사해야 될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설법은, 강연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딱 거기까지. 그 하늘의 은혜라고 했는데 그 하늘의 은혜가 무언지를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설명 안 하는 것이지요. 그냥 하늘의 은혜라,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늘은 뭡니까? 물리적 공간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의 자연 현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지으신 분이 누군지까지를 생각을 못 하시는 것이요. 이 땅에 햇빛과 비와 공기와 바람이 일어나도록 섭리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잠시 머무는 이 생애의 삶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를 하되 감사의 대상들은 그 객체들에 한해서 말할 뿐이고 마땅히 감사받아야 될 주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좀 자랑하고 싶고 자기 이름을 좀 드러내 알려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어디 기부하면은 누가 했는지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기부했다는 내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또 헌금해도 헌금에 주부에 내 이름 한 번 빠져봐요. 난리 나지. 그 이름 나와야 되고, 또 무슨 봉사하고 수고하면 내 수고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수고가.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내 이름이 아니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이 말씀을 이제 합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세스바찬 바흐라고 하지요. 바하가 그 유명한 곡을 써놓고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사인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곡 맨 꼭대기에는 뭐를 쓰느냐 하면은 Jesus 주다, 예수가 도우셨다. 그래서 J 점 찍고 J 이렇게 썼고, 곡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솔라 데오 그라치아,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는 SDG라고 사인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지난날 가만히 우리는 돌아보면은 그렇지 않고 그저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유혹에 한두 번 넘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부터라도 오늘 말씀 따라 말에나 일에나 다 뭘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뭐였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 없으면은 여러분 기억이 없는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원래 감사 리스트 20가지를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에 10가지 정도는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가족들하고 나누고 혹은 또 나중에 구역원들하고 한번 나눠보면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조건보다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넘치게 그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